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구원은 회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에 다 안 될 것 같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함께 이어서 봐야 되겠습니다. 최초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처럼 우리의 뭐대로요? 형상대로, 또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비슷한 말씀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 의미하는 말씀이 조금 표현이 다르기도 하지만 결국 한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미지가 뭔지 알잖아요. 누군가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할 때에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만들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다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우리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미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알아볼 때에 사람을 보면 알아볼 수도 있게 만드셨다는 이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만물 곳곳에 하나님을 깨닫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만물에는 사람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만물 속에, 여기엔 사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이 욕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른 의미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를 드러내요? 내 자녀를요? 내 부모를요? 내 형제 가족을요? 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돼요. 왜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욕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그래서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 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의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깨끗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교통하며,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라고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분들이 서로 함께 움직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잖아요. 이 범죄가 가져온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결과가 되면서 축복이 저주로 바뀝니다.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형상대로 한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서 의로운 존재로서 깨끗한 존재로서 만들어 주셨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범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을 피해요. 숨어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영혼이 되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안 나가는 영혼이 된다는 겁니다. 도망가요. 숨어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범죄하면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과 교제해요, 동행해요, 하나님과 교통해요, 함께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기쁨 가운데 영원히 살도록 기쁨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도록 만드셨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을 피합니다. 숨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분과 친근했던 관계가 도리어 두려운 관계가 되고요, 숨는 관계가 되고요, 도망가는 그런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두렵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게 제일 먼저 뭐예요?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웠던 관계가, 친밀했던 관계가 죄짓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색한 관계가 되고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멀어지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람과 어떤 관계 사이에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같이 있는 자리가 편하지 않잖아요. 그것만큼 불편한 자리가 없잖아요. 그것만큼 싫은 자리가 없잖아요.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관계가 멀어졌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함께 있기가 싫은 거예요. 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맞아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범죄한 자와는 함께 하기를 또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멀리하신다는 겁니다. 범죄한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은 멀리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바세바의 사건이 있을 때에 그가 범죄하였을 때 나타나는 상황들을 적으면서 주께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멀리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5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담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무엇이요?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뭐가요?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졌어요. 멀어졌어요. 어색해졌어요. 끊어졌어요. 관계가. 왜 그러느냐? 뭐 때문이래요? 죄 때문이래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봐야 하나님이 듣질 않으세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그토록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늘 회개하고 늘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리어서 귀를 닫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깨어지고 멀어졌어요. 죄가 가로막아요. 죄가 깨어지게 만들어요. 죄가 멀어지게 만들어요. 죄가 두렵게 만들어요. 죄가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요. 죄가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고요. 죄가 우리를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끊임없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끊임없이 끄집어내서 버려야 돼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에 나옵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때 가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창조하신 다음부터 바로 하시는 말씀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항상 이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 죄를 항상 조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자꾸만 나를 돌아보고 끊어내고 깨끗하게 빠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가 기록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실 것을 미리 또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죄의 문제를 방치해 두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다시 살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죄인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믿기만 하면 어떤 죄에 있든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단순하게 구원받는 것으로,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는 거 넘어서 우리에게 더 큰 중요한 것을, 우리한테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구원은요, 오늘 제목대로 그냥 죄 씻음으로만,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구원은 뭐예요? 회복이라는 겁니다. 왜 제가 자꾸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이끌어 왔느냐? 구원은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의 상태, 우리 인간의 원래의 상태, 첫사람 아담의 원래의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깨끗하고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아담을 만드셨을 때 첫 번째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게 다 깨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에 구원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뭘 얻게 돼요? 회복. 그러면 아담이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그 모습을 회복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죄에서 씻음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세요. 첫사람 아담, 바로 우리가 이 구원은 회복이라는 것 중에 무엇의 회복이냐? 바로 첫 번째, 우리 신분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요, 죄가 없는 깨끗한 의인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예수님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데 그때 우리의 본질, 우리의 신분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우리의 신분에서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됐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속량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가 뭐가 돼요? 의인이 돼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아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인의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었던 우리의 본질이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요. 아니, 바뀌는 게 아니라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걸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속성을 버릴 방법이 없어요. 벗어버릴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본질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권시켜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잃었던 것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을 보세요. 곳곳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잊으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뭐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원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해 보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우리의 본래는 악해요.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죄인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끊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며 의의 종이 되어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복권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죄의 더러움에서 우리를 그냥 건져 주셔서, 우리 더러워요. 여기 더러운 게 묻어 있어요. 근데 이게 빠져 있을 때에 이걸 그냥 이렇게 꺼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아직 묻어 있는 이것을 깨끗하게 바꿔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건져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얼마나 큰 감사가 있는지 깨달아야 될 텐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다윗이 왕권을 잡았어요. 왕권을 잡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친구 요나단이랑 했던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찾아보라고 했는데, 혹시 사울의 피가 남아있는 자가 누구인지 한번 찾아봐라 했을 때 누구를 데려와요? 무비보셋을 찾아옵니다. 이 무비보셋은 절름발이에요. 두 다리가 다 절름발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서로 항상 싸웠다고 돼 있어요. 원수지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사울의 집이 다 멸망하고 어디에 짱 박혀 있는지 몰라도 그 죄인 마음으로,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숨어 살던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찾아내요. 그리고 어떻게 해줘요? 다시 왕의 자리에서 같이 식사하게 만들어요. 왕자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게 만들어요. 복권시켜 주는 거예요. 언제 내가 잡혀서 발각돼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살던 무비보셋을 복권시켜서 왕가의 자리에 앉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왕과 같은 대접을 받고 왕자와 같은 대접을 받게 만들어줬어요. 이거는 정말 잊지 못할 은혜고 감사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의롭게 만드셨다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의인답게 살지 못한다? 예를 들면은 무비보셋이 왕자들과 같은 똑같은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콧대가 높아져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고 다윗 왕이 뭐라고 하는데도 듣지도 않고, 만약에 거기서 내 영역을 넓혀간다면 그것은 은혜 갚는 게 아니죠.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시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건져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의롭다 회복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 이것은요, 무비보셋이 마음대로 사는 것에 비할 수가 없는, 맞아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요, 구원받았다 하면서 이 의롭다 하심을 회복됐다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 내 뜻을 주장하고요, 내 기준을 내세우고요, 내 기분과 감정을 내세우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의로움을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의로운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건 교만이고요, 그게 바로 불순종이고요, 그게 바로 은혜를 잊어버리는 악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의인이 된 우리의 회복됨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은 회복인데, 첫 번째 무엇의 회복이냐? 의롭다 하시는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저 숨어 살던 신분에서 왕가로 들어오는 신분이 회복되는 것처럼, 죄 가운데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이 첫사람 아담과 같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회복이 되느냐?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담은요, 밤낮으로 그냥 하나님과 늘 얘기했어요. 동행했어요. 그냥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대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부담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과 늘 관계가 맺어지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심히 좋았더라. 아담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던 첫사람 아담. 그런데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 끊어진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벌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소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51편에 밧세바의 사건 후에 다윗이 지은 시에 보게 되면은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꺼려지게 만들어요. 스스로 불편해지게 만들어요. 싫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면 내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뻐하느냐, 싫어하느냐. 그게 지금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느냐, 이어졌느냐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를 좋아해. 그럼 관계가 아직 안 끊어졌어요.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오라 하는데도 자꾸 싫어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장거리 연애가 왜 가능할까요? 사랑하니까.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뒤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전화 끊으면 또 목소리 듣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먼데도 왜 연애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관계가 좋을 때는요, 장거리 연애 상관없어요. 근데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요, 관계가 틀어지면은 같이 있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 내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죄인된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구약에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때 나아갈 때마다 그냥 나가면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갈 때마다 양을 잡든 소를 잡든 피가 꼭 있어야 됐습니다. 왜냐? 죄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이 뭐라고 그래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피가 필요했던 겁니다. 나갈 때마다 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면 오늘 주님 앞에 나갈 때 양을 잡았어요. 소를 잡았어요. 내일 또 주님 앞에 나가면 또 잡아야 돼. 또 내일 모레 가면 또 잡아야 돼.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동물을 잡고 피를 흘려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또 해결을 해주시네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고 싶을 때 가면 되는 거예요. 왜? 관계가 연결됐으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고 감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구약에서는
나갈 때마다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흘린 피, 그것을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셨어요.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맨날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를 한 번에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언제든지 나가기만 하면 돼요. 언제든지 기도하러 오면 돼요. 올 때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올 때마다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돼 버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번에 회복돼 버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를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여러 번이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단번에 피 흘리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이것이 놀라운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마음껏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귀찮은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구원받은 자가 되고 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믿기 전에는 원수 관계였어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거하셨다. 그전에는 원수 관계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구원은 그냥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새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구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우리에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귀중한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관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끊어졌던 관계,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셨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돼버렸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예요. 우리가 이 감사 잊어버리면
그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까 시편 51편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이 멀리 떨어뜨리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너희에게 간청한다. 간절히 바라고 부탁한다. 어떻게 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져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요, 죄 짓지 말아라. 늘 조심해라.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관계, 다시 회복된 관계가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어렵게 다시 회복된 관계가 끊어지면은요, 이거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골로새서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셨어요?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예요. 또 21절 보면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누구를요?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목해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먼저 우리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천국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어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화목제물로 죽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화목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성도들과는 싸워도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화목한 게 아니죠.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성도들하고도 사랑하는 겁니다. 화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 사람들과는요? 저들은 적대시하면 돼요? 그들도 화목하게 지내야죠. 왜? 우리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그러면 그들과도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근데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손해보고 우리가 희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우리의 신분이 의롭다 회복이 되면 그러한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짓지 말자. 죄짓지 말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도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돼요. 어떤 누구와도 화목해야 돼요. 흠잡을 것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지 오브 갓을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회복된 자의 삶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가 의로움이 회복이 됐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건 공식이 성립이 안 되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는데 성도와 싸운다?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로서, 또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우리 다시는 죄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하신 대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화목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어디서든지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할까요? 싸우지 맙시다.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 희생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싸우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도 싸우지 마시고, 우리 밖에서도 싸우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수요일날 말씀처럼 다투지 아니하는 우리 예강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